할렐루야. 오늘은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은 온 천하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소금에 관해 주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다. 살맛 나게, 밥맛 나게 만들어주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금에 관해서도 소금은 짠 맛으로 사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소금이 맛을 내게 해준다, 살맛 밥맛 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무슨 음악을 듣고 왔는데 가톨릭 성가인데 임께서 가신 길은 마냥 슬펐기에, 임께서 평생 가신 길은 마냥 슬펐기에 하면서 막 신부들이 나와서 우는 그 모습으로 성가를 부르는데 저도 막 함께 눈물이 나온다고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 평생 마냥 슬펐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리라. 나중에 인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리라. 맞는 얘기죠. 우리가 희생의 길을 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죠. 빛이 생기는데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모든 땔감, 모든 발전기 또 자기를 태우면서 태양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가요? 수소가 융합하면서 수소가 사라지면서 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도 자기 자신을 녹여서 자기 자신 희생해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희생의 길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각자의 삶은 이와 같이 늘 희생하고 절제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데, 이 불신자들 세상에 우리가 나타날 때는 그렇게 마냥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다. 빛된 모습, 밝은 모습, 환한 모습, 또 소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맛 나구나, 한번 살아볼만 하다 이런 세상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꿈을 꾸는데 얼마나 좋은 꿈인지. 제가 어디 큰 교회에서 막 성도들 앞에 간증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 시간이 됐는데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기도 인도도 내가 하겠어 하고 막 기도 인도를 하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기본기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3개를 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이고 성령이고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 신령한 사람이 위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고 여자를 봐도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귀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슬쩍슬쩍 주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신령한 사람, 존귀한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 사람 얼굴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신령한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꿈을 꿨네요. 여하튼 기도 말씀 전도가 기본기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꾸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사람이 천해진다. 아멘이죠? 정말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이것저것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자꾸 실천할 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 저도 전에 생각 안 했던 내용인데 꿈속에서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을 듣는데 님께서 가신 길은 평생 마냥 슬펐기에 비장한 모습으로 신부모님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듣는 사람들 울고 저도 눈물이 나오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기저기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날이나 널 욕하고 핍박하고 너를 것으로 모두 악한 말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 외에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또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고난, 부끄러움 이런 걸 개의치 않고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각자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길 터득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 경우는 하여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찬송을 마음에 새기고 막 불러 제낄 때 영적인 기쁨이 막 임한다. 아멘이죠?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적인 기쁨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참 누가 들어도 기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불신자들에게 해줘서 불신자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신기한 일, 영적으로 신기한 일 들으면 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볼 때 막 너무 기진맥진해서 팔에 힘이 없어서 그 펜이 잡히지 않을 때 그 순간 막 기도가 시작됐다. 치야 속으로 기도하면서 펜을 잡았더니 펜이 잡히고 시험 답안지를 써서 합격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 제가 체험한 신령한 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 우선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꾼 꿈도 참 신령한 꿈을 꿨다. 그래서 제가 한번 떨치고 일어나서 기독교의 참된 정신, 이 뭐예요? 빛과 소금, 사람들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살맛나게
밥만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독교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하고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재미있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래요. 요새 뭐, 캐시미어, 인도 파키스탄이 막 으르렁 되죠. 캐시미어 쪽에 어떤 노인이 야크를 막 열심히 세더래요. 그래서, 누가 가가지고, 노인장 캐시미어 몇 마리예요? 열심히 세네요. 그러니까 153마리야. 날마다 세야지. 뭐죠? 눈표범, 이런 게 와서 먹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 그럼 노인장, 노인어른 연세는 얼마나 돼서 막 수염이 나고 막 그러니까. 내 나이 그까짓 거 뭐 들어세? 나이 세봐. 누가 훔쳐가는 놈도 없어. 참 재밌잖아요. 참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모였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자꾸 재밌는 얘기 해줘야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한 열흘 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열흘 전에, 조금 비 오는 날,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혼미해요. 피곤하다고 할까? 전날인가 운동을 막 세게 해서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다가, 아차 하는데, 오른쪽 백미러가 팍 깨져나가요. 그러니까 시내 버스하고 부딪힌 거야. 비 오는 날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차를 세웠죠. 근데 버스가 그냥 막 쭉 가더라고요. 신호 앞에 서서 기다렸죠. 보니까, 기사가 나와서, 자기 버스를 둘러보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버스에 별 피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차선을 침범할 리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블랙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봤는데, 내가 내려서 서 있는 장면부터 찍혀 있고, 충돌 장면은 찍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골치 아프게 그래가지고, 백미러를 갈고, 주일날, 이제 차가 저는 크루즈가 돼야 이제 고속도로를 편히 가니까, 크루즈 탄 차, 주일날, 가서 세성동교에서 설교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12일인가요? 12일 날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생질하고 설악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질도 딱히 월학이 없으니까 설악산 가자고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갔죠. 운전하면서 11시에 만나가지고 쫙 가니까 제가 11시를 택한 이유가 전에 좀 일찍 가니까 길이 막혀요. 근데 11시에 가니까 역시 안 막혀요. 그래가지고 2시간 반 만에 딱 설악산 혼도에 울산바위 아래 델피노 혼도에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1시 반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식객이라는 식당에 갔더니 점심시간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어디 하나 성원이라고 지하에 한식집이 있다는 거예요. 성원에 가서 보니까 된장찌개하고 고등어 한 마리 나오고 돌솥밥 나오는 그걸 시켜가지고 먹는데, 우선 한참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랬더니 돌솥밥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돌솥밥 주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기억을 해놨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을 배정받아가지고
3시간 넘었으니까 가서 이제 가는데, 전에 보니까 아무래도 취식하는 방이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아, 이거 냄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식한 방이니까 전 비위가 약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옛날 취식 안 하는 방 제일 꼭대기층 817호인가 택가 갔더니 아주 뭐 전망도 좋고, 굳이 뭐 울산 바위 바라보는데 전망 차지할 필요, 오히려 동해바다 쪽 전망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샤워하고 좀 쉬었죠. 그리고 나서 오후 한 4시쯤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 백담사 한번 갔다 오자. 백담사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금방 가거든요. 터널만 빠지면 10분이면 그 차로 백담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담사 용대리죠. 용대리에서 이제 백담사 가는 버스를 타는 건데, 근데 이게 4시 10분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4시가 마지막 버스라는 거예요. 산불 조심 기간이어가지고 봉정암 뭐 영시암도 못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담사까지만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4시가 마지막 버스가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가자 돌아오는데, 그래서 산책을 좀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미시령 터널 고성 쪽에서 인제 쪽으로 나오자마자 선바위라고, 바위가 촛대 바위처럼 아주 뭐 멋있는 바위가 있고, 거기에 소나무들이 볼만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선바위 근처에 또 뭐 차도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샛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샛길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를 산책하면서 유튜브 하나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선바위를 뗐다고 할까요?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식객에 가서 갈비탕을 먹고, 야채를 막 많이 먹는, 거기 이제 셀프바, 식객의 셀프바에 뭐 야채 무침도 있고, 뭐 상추 뭐 이런 뭐 좀 쓴맛 나는 뭐더라 그게, 그것도 있고, 막 마늘 된장도 뭐 마음껏 갖다 먹고, 그러면서 하여튼 맛있게 저녁을 식사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는 군내 산책을 좀 하려고 델피노 콘도 쪽을 좀 갔더니 막 바람이 어마어마해. 인제 쪽은 바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속초 쪽은 막 바람이 어마어마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쉬고, 다음날 이제 일찍 일어나서, 뭐 대충 일어나는데 해가 막 중천에 떴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예배 한번 드리고, 찬송가 한 5곡 부르고, 출발해서 이제 오늘은 주전골 가자. 그래가지고 주전골 갔죠. 그러니까 6시 반에 주전골에 도착했으니까 6시쯤 일어난 거예요. 전에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주전골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만물상 등산 코스? 그거 보통 때는 뭐죠? 출입금지 구역인데, 거기를 또 제가 특별히 올라가는 길을 발견해 놔서 여기 이제 조카들이 올라가서, 근데 첫째 5월 10일이니까 5월 10
2일이죠. 5월 12일이니까 실록이 아주 예쁘게, 저는 아주 단풍이 좋은 건 작년에 알았습니다만 이번에 실록이 좋은데, 이번에 특히 한번 가보려고 한 게 실록이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실록 소나무가 막 짙푸르고, 실록은 연녹색, 황금녹색 그래서 유튜브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사람 몸이 흔들흔들하고 쓰러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했네. 바람이 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주전골 늘 가는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비빔밥 2개 시키고, 그 다음에 도토리묵, 도토리묵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8시 반쯤 됐는가요? 저쪽에서 이제 처음 도착해가지고 그 장소가 완전히 남설악 탐방 안내소, 어색 거기서부터 흘림급 탐방 안내소, 그리고 한계령 휴게소 그 중간 정도에 있어요. 거기서 산에 갔다 오는 시간도 1시간 되니까 9시쯤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주전골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전골 물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끝까지 가보자. 이번에는 용서폭포, 주전골 끝 부분이 용서폭포거든요. 용서폭포에서 또 이렇게 나가면은 중간에 44번 국도하고 또 만나게 돼 있는데, 차가 이제 이 아래에 있으니까 용서폭포까지 가면 되는 건데, 용서폭포까지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햇빛도 찬란하고, 빛이다. 스님께서 빛이 되어라. 빛이니까 막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폭포까지 가는데, 흘림골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용서폭포하고 만나는 길이 있는데, 전에는 그 부분에서 계곡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금방 용서폭포가 갔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가요? 철계단을 막 한 300개를 올라가서도 내려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등산로를 가끔 바꿔요. 자연보호 측면도 있고 안전도모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철계단을 막 올라가니까 전망은 올라갔다 내려오게 돼 있는데, 철계단 꼭대기까지만 올라가고 거기서 유튜브 찍고, 그리고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과 숙제를. 이제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주전골 쪽은 무슨 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송을 막 불러가면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 항상 기쁘도 주께 와서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참 기쁘도다. 찬송가도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많잖아요. 찬송가 가사를 외우는 건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렇지만 외워서 찬송을 부르는 건 산속에서 착착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벌써 1시간까지 됐어요. 점심은 속초 시내 가서 먹을까 그랬었는데, 속초 시내까지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산채 비빔밥집에서 다시 또 먹자. 그리고 간단하게 황태 해장국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네요.
그러니까 막 주인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자전을 시켰는데 감자전이 막 다 태워서 나왔어요. 아이고 감자전 대신에 그 뭐죠 더덕구이 바꿔주세요.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제 중간에 기름이 간당간당해서 양양 쪽에 와서 기름 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분당 경찰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주로 타고 다니는 차가 주차를 하다가 긁었는데 그냥 갔다고 신고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경찰관 얘기가 여자 경찰관인데 사모님이 운전한 것 같다 확인하고 보험 신고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끝날 것 같다. 뭐 피해자도 피해가 경미하고 뭐 처벌받지 않는다. 요새 기스 내고 도망가면 처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었다. 경찰이라고 그러길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정신 차리세요 하고 그렇다. 이래서 전화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참 주유소에서 어레인지를 한참 하고 그리고 보험 처리 한참 걸리잖아요. 한 뭐 20-30분 걸렸을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세차를 깨끗이 했네요. 세차비도 뭐 싸요. 2,000원인가. 기름을 가득 넣었으니까 이제 세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아 속초라고 막 의리한 레지던스 호텔 있잖아요. 거기 가서 29층 꼭대기층 가서 막 옥상 가서 멋있죠. 동해바다 쫙 내려다보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동해바다가 새파랗진 않더라고요. 오후 2시, 3시쯤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집에 나가자. 보통 거기에 있는 속초항에 내려다 보이는 콘도, 롯데 콘도까지 갔다 가는데, 이거 뭐, 바다가 새파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잠 자고, 샤워하고 한잠 자고, 그리고 나서, 식객에 또 가려고 했더니, 셀프바에 있는 음식이 바뀌었으면은 식객에서 또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셀프바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셀프바에 황태 무침이 나오면 아주 먹을만 하거든요. 이거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똑같은 메뉴, 똑같은 셀프바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앞에 가까운 데에, 두부 전문,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 간 최두부집 가니까 화요일 날인데 마주 휴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차를 해가지고 할머니 두부집에 갔더니 할머니 산채 비빔밥 얘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뭐 먹을까요? 그러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 그러니까 외국인 한글 배우기 얼마 안 된 외국인들 깜짝 놀라. 할머니를 산채를 비벼 먹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 손맛으로 산채나무를, 산에 나오는 채소를 비빔밥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뭐를 먹냐면 두부, 해물 두부를 시켜서 먹었는데, 특별히 뭐 가리비도 들어가고 뭐죠? 전복도 들어가고 아주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쉬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등산, 12일 날 등산한 건 그렇게
많이 등산한 건 아니에요. 그 주정골 거기는 아주 그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죠. 13일 날, 수요일 날. 일어나서, 오늘은 그 토왕성 폭포 전망대까지 가자 하고 왔죠. 그날도 한 6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6시 반에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대고 아침 식사를 그걸 했네. 아침 식사를 이렇게 그쪽에서 고성 쪽에서 설악동으로 가는 중간에 아주 뭐 여러 가지 식당들이 많. 거기도 이제 뭐 두부집이 많은 주로 곰치 곰치 뭐 생대구탕하고 곰치탕을 한다는 거예요. 생대구탕 맛있잖아요. 곰치탕, 그래서 이제 생대구탕 하는 집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또 불은 켜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을 찾아갔는데 거긴 막 그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곰치탕을 보니까 1인당 27,000원이에요. 그 2개 먹을 거 없는, 그래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순두부 뭐죠, 탕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는데, 곰치 이 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맛있는 곰치탕을 먹고 나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곰치탕 하나 시켜가지고 양이 상당히 되니까 둘이 밥 2개 시켜가지고 먹을 걸 그랬다. 1인당 27,000원 2개 시키긴 좀 부담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하고 설악동에 와서 쫙 주차를 하고 전에 이제 경험 있잖아요. 신흥산 밑에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문 탁 열어줘, 발을 딱 열어줘. 그래서 딱 주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울산바위를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울산바위는 한번 갔으니까 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이어가지고 비선대, 울산바위, 토왕성 폭포 전망대, 주전골 이 정도만 열어놨지 다른 데는 못 가요. 근데 이제 울산바위보다는 토왕성 폭포 전망대로 가자. 근데 완전 작전이 맞았어요. 가는데 한참 가죠. 내리막길 통해서 토왕골이라고 해가지고 골짜기가 나오는 이제 앞에 큰 천을 쌍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의도 같은 게 있고 그 양쪽으로 천이 이렇게 쌍천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들이 멋있었는데 하고 소나무 위를 쳐다보며 가는데 그렇게 뭐 멋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여튼 뭐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토왕골 입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육담폭포라고 하는 이유가 작은 소폭포가 6개가 있고 폭포 안에는 늘 작은 연못 같은 게 있잖아요. 폰드. 그래서 육담폭포라고 하는구나. 물이 많아서 아주 보기 좋아요. 그리고 난 비용폭포까지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제 지난번에 거기 갈 때는 작년에 갈 때는 오후에 갔거든요. 오후에 가니까 햇빛이 반대쪽 이렇게 비추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전에 가니까 햇빛이 완전히 지난번에 갔을 때 안 본 쪽을 탁 비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빈다 할까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비룡폭포 가서 찍고 그리고 이제 계단이 800m 계단 1m의 계단이 한
5개씩 있는 거 아닐까요? 400m 계단 2,000개가 있는 거예요. 뭐 올라가면서 그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휴대폰 배터리가 끝나가지고 스페어를 해서 또 동영상 찍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치 좋은 데서 막 동영상 찍고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 또 찍고 비룡 폭포가 내려보기도 하고 토왕골 건너편 소나무들이 능선에 쫙 서 있는 모습도 찍고 그리고 이쪽에 또 올라가는 쪽에 그 소나무들 용트리만 소나무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망대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한참 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더치 I like 더치 네덜란드 참 좋아한다. Especially I like 스피노자.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더치 필라소퍼 그러니까 그때 스피노자 그러더라고요. 스피노자 해가지고 그런데 스피노자 필라소피. 내가 또 유튜브를 하는데 스피노자를 연구해서 유튜브를 올렸다. 내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볼래? 그러니까 아주 착한 애. 이름이 피터 P-I-T 잘 못 알아들었는데 피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로 베드로가 P-I-T-R을 보는 걔가 이제 믿음도 좋은지 제 옆에 와가지고 아주 뭐 사근사근 얘기도 하고 그 애한테 Q1 문을 쳐봐라. 그러니까 딱 떠요. Q1 문. 그래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인사도 하고. 근데 네덜란드 애들이 한 10명이 왔더라고요. 올라가면서 네덜란드 사람이 어떤 서양 사람이 내려오길래 헬로우 하고 where are you? 그러니까 네덜란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where is your family? 가족은 어디냐? 그러니까 혼자 왔대. 그러면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생질도 50살인데 솔로다. 이렇게 위로를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 친구 이름도 프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전망대에서 만난 네덜란드 사람, 중간에 내가 프레드를 만났다 그러니까 프레드가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영상 찍는 건 내가 스톱하고 40분 넘게 찍었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은 이제 어떻게 내려와요? 찬송가 불러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올라오면서 막 찬송가 좋다는 거예요. 내려가던 서양 사람도 찬송가 노래 잘 부른다 뭐 하면서 그러게. 근데 어떤 덩치 좋은 한국 사람이 뛰어 올라오면서 여기서 노래 부르지 말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하고 내 숙제하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전망대까지 가서 또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갔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막 뛰어 내려와. 야, 이제 저 사람 갔으니까 또 찬송 부르자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찬송가 보통 20곡은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올라와요. 이 사람 완전히 2,000개 계단을 막 오르내리면서 하체 단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노래하지 말라니까 왜 노래? 이렇게 찬송가인지도 몰라 이 사람.
안방, 제 안방에서 노래요. 뭐, 이렇게. 신경질 부리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운동을 그런 데서 하지. 뭐, 여기서 운동하는가? 속으로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죠. 다 내려와서, 이제, 그 토왕골 입구에서, 그 쌍천 건너가는 다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틀을 연달아 갔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조심조심 오고 있는, 거긴 또 천천히 오고.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토왕골부터 쌍천 다리 사이에 금강송들이, 아름다리까지는 아닌데도 금강송들이 쭉쭉 뻗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아침에 갈 때, 아침 8시 반 갈 때는 별로 그렇게 소나무가 좋은지 몰랐는데, 1시쯤 막 해가 촥 내리쬐니까 금강송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야, 역시 햇빛이 보여야 모든 게 아름답구나. 금강송 위에 막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금강송들 붉은 줄기도 보이고 소나무, 또 참나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고개를 계속 들고 봤네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설악산을 좋아하는 건, 첫째는 바위 위에 소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용트림하면서 설악산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 자라는 소나무가 멋있다. 두 번째는 이 비선대까지 가는 입구, 또는 토왕골 입구였는데, 백담사에서 또 이렇게 영시항까지 가는 중간에 이 금강송들이 쫙쫙 서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설악산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이는 데까지 왔는데 벌써 2시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식당에서 비빔밥, 산채 비빔밥 하나씩 시켜가지고 먹고 차를 끌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과일을 이것저것 가지고 왔었거든요. 참외니 아보카도 이런 거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취사를 안 하는 방이니까 칼이 없어요. 근데 전에도 칼을 빌려오는 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도를 하나 사려고 GS 들으니까 과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0원 주고 과도를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돌아와서 샤워하고 과일을 맛있게 깎아 먹고 쉬고, 어제는 이제 저녁에 순두부 먹었으니까 오늘은 또 식객에 가서 갈비탕을 또 맛있게 먹고, 그리고 편히 쉬었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돌아오는 날이죠. 목요일날. 목요일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요일날 이제 9시에 백담사 가는 첫 버스가 출발을 알아가지고 맞춰서 이제 9시에 왔죠. 그리고 8시 반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밥 먹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버스를 탔죠. 마침 올라갈 때는 버스 기사 뒤쪽에 그 자리가 전망이 좋거든요. 딱 하자 마지막 자리가 남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리에 딱 앉아서 2,500원이면 그거 볼만해요. 6.5km인데 버스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좀 아쉽죠. 근데 아주 백담사 계곡에 물이 흘러가고, 마지막 자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조금 맨 뒷자리가 버스 좀 높잖아요. 높으니까 계곡이 잘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백담사에 내렸는데 이제 9시에 도착해서 9시 15분 도착했는데 9시 45분에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백담사 한번 둘러보자 그랬는데 뭐 비가 와요. 그래서 갈까 말까 그러는데 노인분들 두 분, 노인이라 젊죠. 저보다 한 5살 연배 되는 분들이 두 분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담사부터 그 용대리부터 백담사 6.5km를 아침에 걸어온, 그러니까 뭐 등산 실력자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나 백담사 설악산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펜션을 하나 빌려놓고 하루 등산하고 하루 쉬고, 이게 계속 등산하면 힘들잖아요. 아주 현명하게 그렇게 등산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가 와서 못 돌아가는데 그런 그분이 우산 빌려주니 갔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큰 우산을 빌려주는데 우산이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담보 보증을 뭐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참 우리나라 사람 친절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죠. 백담사에 저는 별 절체질이 아니어가지고 백담사 이번에 처음 둘러봤네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를 비석을 세우는 것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고 그랬네요. 근데 돌아오니까 40분쯤 돌아왔죠. 내려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6사람인가 뭐 그래가지고 우산 빌려준 분한테 우산 빌려줬으니까 제가 보답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 봉정암에 어떤 딸 위에서 카톨릭 성당을 하려다가 성당에서 쌀쌀맞기 수녀님들 쌀쌀맞게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불교 나아져가지고 봉정암에 와서 막 크리스마스 때 막 삼천배하고 부처님한테 금으로 만든 책을 받는 꿈을 꾸고 딸이 전학교 이런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딱 그래요. 어제 토항골에서 찬송 불렀던 분이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됐네. 뭐예요? 세상이 좁단 말이에요. 토항골에서 내려오면서 찬송 부르는 거를 이분이 봤는데 또 백담에서 그 다음날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찬송가 부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분은 찬송가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 아니겠어요? 내려와서 이제 용대리 주차하는 데에서 추어탕을 한 그릇 시켜서 두 그릇 시켜가지고 생전하고 먹고 그리고 이제 임제 쪽으로 해서 짠짠짠짠 와가지고 순천에서 거기가 동홍천일까요? 거기서 다시 또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와서 우리 생지는 보내고, 그날 제가 오후 3시 반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만 감고 이제 재판을 갔죠. 재판하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반, 3시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제 스케줄을 착착 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시간이 좀 3시 10분 재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찍 가기 잘했죠. 재판 마치고 나오면서 또 요즘 정확하게 뭔가 기억을 해놔도 또 가물가물한 경우 때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잘 마치고 또 이제 지난주에 판결한 사건, 판결문 정본을 하나 받을 게 있었거든요.
이제 형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판결 등본을 받았어요. 뭐 은행 가서 1,000원짜리 인지도 사오라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판결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분하고 이제 판결이 난 다음에 잘 됐으면 이걸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그 합의를 도와준 그 보험사정인하고 그 셋이 한번 식사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내일 식사합시다. 그 저녁 금요일 저녁에 식사합시다. 그 식당 예약하고 우리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 착착착착 스케줄을 맞춰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예요.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재판도 하고 미팅도 하고 판결문도 받고 그리고 또 약속도 다음날 약속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시간이 가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뭐 이번에도 여행을 다녀야 여행 다니면 그 여러 가지로 변수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생생한 체험을 한다고 할까요? 그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친구가 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요모조모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체험하며 사는 삶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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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